우리 한국의 문화는 한턱 쏘는 문화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쏜다 그러면 그 쏜다고 하는 사람이 그날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날은 뭐 어떤 사람이 있어도 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 쏘는 사람이 그 모임에서 한턱 내는 곳에서 돋보여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잘난 사람도 쏘는 사람 앞에 놓고 자기가 잘난 척하면 꼴불견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여튼 쏘는 사람 앞에는 고개를 팍 숙이고 그날 그 사람 한 분만을 높이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데 엉뚱한 노숙인이 와가지고 저 사람이 위대합니다 이러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나타내 줄 만한 인격과 지위가 있는 사람이 나타내 줄 때 그게 보람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얘기. 여기 갈릴리의 바다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많은 무리. 여러분 여기 많은 무리들이 어느 지역 출신이냐면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와 시돈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스라엘 지도 쫙 펴놓고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와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 요단 건너편까지.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모인 거예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로 집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가 많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갈릴리 바다로 집결을 한 이유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들었대요. 여러분 마가복음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서 나병 환자를 고쳐요. 그 시대 나병 환자 불치병입니다.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치료하면서 입을 꼭 다물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병 환자가 나와서 동네방네 나팔을 다 불어가지고 그만 예수님이 그냥 동네에 들어가실 수 없게 됐다고 마가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온데방데 소문 다 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서는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사건이 나와요. 네 사람에게 상에 메워가지고 와가지고 그 중풍병장이 상에 누워왔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누운 상을 메고 나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건을 보고 놀라고 충격을 받고 또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와서는 오른손 마른 자가 회복되는 것이 나타나요. 굵직굵직한 사건들 속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오면 나의 병도 나을 수 있겠지. 그래서 병을 고침받고자 예수님 앞에 몰려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전국에서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극단의 조치를 취한 게 9절 10절이에요. 자,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자, 예수님을 서로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감당을 할 수가, 12 제자가 막아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배를 타고 좀 떨어지도록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극단의 조처를 예수님이 취하기까지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자, 그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당시의 불치의 병을 어떻게 저렇게 고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딱 한 부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11절 12절에 나와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귀신들은 알았어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귀신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귀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그 귀신 들린 자가 막 떠들어대도록 이미 전국에서 모였잖아요. 그 귀신 들린 자가 막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목하십시오 하면 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구나 하고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는데 그보다 좋은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한 번 경고한 게 아니에요. 많이 경고했다 그랬어요. 많이 경고했대. 절대로 나타내지 마. 내가 누군지 나타내지 마. 한 번 경고가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많이 경고했대. 예수님이 귀신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는 걸 엄히 많이 경고함으로 귀신은 더 이상 예수님을 나타낼 수 없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그럴까? 제자들 편에서 보면 예수님 그냥 귀신이 하는 대로 좀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한테 쉽게 전파해서 또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그 소속, 영적 소속이 귀신이거든요. 사단이기 때문에 귀신의 말을 잘 들어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이 말세에는요,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귀신에게 속한 사람은요, 귀신의 말을 아주 달게 들어요. 잘 듣고 그것도 귀에 쏙쏙 들어가야 해요. 그런 자들에게, 죄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면 예수님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내실 때 수고를 덜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많이 경고해서 절대로 귀신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시고는 예수님이 곧 후속 조치를 취한 게 뭐냐면 12 제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13절 15절의 말씀이에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이 귀신에게 입 닥쳐 해놓고 바로 12 제자를 선택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그들을 보내어 전도도 하며, 전도는 뭐죠? 예수님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셔서 아예 귀신을 내쫓아버리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요, 자신을 감추는 분이 아니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하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수없이 말씀으로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사람들이 정확히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선지자, 뭐 엘리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예수님을 아는 걸 원하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요,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사람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탄과 손잡고 일하지 않으세요. 귀신과 손잡고 일하지 않으세요. 타락한 저주받은 지옥 갈 영과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것들하고는 완전 단절이에요. 귀신하고 타협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탄하고 손잡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욥기서에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욥하고 하나님하고 손잡은 거 아니에요. 사탄이 악한 의도로 욥을 파멸시키려고 했지만 그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의도를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함이 훼손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이용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사탄과 손잡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받은 택자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구원받은 택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4장에 마귀한테 시험받는 장면이 나와요. 40일 금식하고.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할 때 그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사탄하고 손잡았다면 시험이 아니라 그건 사역이 될 수 있어요.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돌로 떡으로, 그래, 네가 아이디어가 좋다. 돌로 떡으로 만들어서 사람들 먹이면요, 사람들이 돌이 떡으로 바뀌는 현장 앞에서 어이구,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했을 거예요.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굿 아이디어 하고 뛰어내렸다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전부 무릎 꿇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굴복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안 그렇겠어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안 죽었는데. 천하 영광을 보여주며 잠깐만 나의 경배하십시오. 이거 다 줄 테니.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에 손잡고 받아들였다면 이방 지도자, 빌라도 총독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방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탄의 모든 제한을 단칼에 잘라요. 그들하고 조금 더 함께 일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이 사역이 아니라 시험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예수님은 이겼죠. 그러나 그 사단의 손잡고, 사단과 손잡고 짝짝꿍하는 인간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며 몰았고, 없는 죄를 뒤잡아 씌우는데 유대법에 의하는 신성모독, 로마법에 의하여서는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냥 못 박히세요. 12군단 더 되는 영을 동원해서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는 대로 사탄과 그 졸개들이 짝짝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예수님은 그냥 당하세요. 당하시면서 그분은 그것을 택자에게 죗값 물어주는데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택자를 불러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함 받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귀신 쫓는 권능을 갖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보내 예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헌신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헌신은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헌신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을 나타내므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는다, 헌신 아니에요. 헌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내지 않는 죄된 인생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알면 영생이 있다는 걸 정확히 알게 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만들고자 하셨고, 만들어주고자 하셨고,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제자들은 알았어요. 야, 이 귀신의 입을 딱 닫아버리고 자신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어서 자신들을 파송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현장에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입술에서 증거되는 예수가 많은 사람들이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아는 역사를 봤어요. 그러면서 야, 이건 귀신에게 사탄에게 주지 않은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택자들에게만 준 축복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거는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지만 그거 사용하지 않으세요. 타락한 귀신들도 사용하지 않으세요. 단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만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아무나 예수님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아름다운 복이 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상도 엄청나게 보장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나타내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해 놓으시고 천국에 오면 그것을 축복으로 보상으로 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뭘까요? 성도의 예수님 나타내심이에요. 성도가 예수님, 택자들이 예수님을 드러낼 때 천사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거는 택자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참 국가적인 업적도 나라 발전, 지역 발전, 큰 공로 업적을 세웁니다만 예수님 앞에 가면 말짱황이에요. 예수님 나타내지 않는 인생은 전부 다 제로예요, 제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고린도서 3장 10절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터예요. 이 터 위에 인생들은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를 고민하래요. 예수님 터 위에. 예수님 터 위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만 남아요.
고린도전서 3장 11,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표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 터 위에서 세운 그 인생의 업적을 불태운대요. 남으면 상 받고. 그러면 뭐만 남겠어요? 예수님 터 위에서 불태웠을 때 뭐만 남겠어요? 예수님을 나타낸 것만 남는 거예요. 아멘. 예수 터 위에서 자기 이름이나 신나게 나타내고 자기 업적이나 공로나 신나게 나타낸 인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상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성도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은 성도가 사탄과 귀신과 손잡고 일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거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뭐라,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너희를 구원할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고.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상당히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고 주인을 크게 이롭게 했던. 그래서 바울이 만날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구원의 소식을 전한다. 그랬을 때 그걸 이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낯선 빌립보 지역에 가서 이미 사람들하고 안면을 더 어지간한 영적 신용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울을 증거해 주면 그거 뭐 거저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몹시 괴로워하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래요. 그 귀신이 휘끄덕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점을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주인이 바울 사도를 고소로 세워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그 생고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귀신하고 손잡고 일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아멘. 점을 치던 어떤 모 집사님 당시에 와서 저보고 그러대. 혀가 막 꼬부라지면서 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산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귀신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야, 이것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예.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귀신하고 짝하면서 일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귀신 축사예요. 사역자들이 귀신을 많이 쫓아내면요, 귀신들이 너무 신나요. 여러분, 이상하죠? 귀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서 탁 나가 잡아서 나가는 척 해주고 너 내래 떠보고 이제 효과 좀 약발이 먹혔나 그러면 나중에 나간 척했다 또 싹 들어오고 그러면서 쇼를 잘 맞춰줘요. 그래서 귀신이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자기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건 사역자가 쏟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섬에 들어가서 하도 귀신들이 많이 역사해서 하정간에 만날 귀신 쫓는 사역을 하고 또 나가 자빠지고 온갖 그냥 발작들이 일어나고. 근데 주님이 하루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넌 여기 귀신 쫓으러 왔니? 예수님 전하러 왔니?
왜 귀신들한테 관심을 주냐 이거예요. 그거 무시하라는 거예요. 왜 귀신을 자꾸 의식하냐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귀신들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없어 안 나타나요. 할렐루야. 귀신이 그걸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야, 막 자기들을 인정해주고 막 예수 이름으로 명 활동 나가 자빠져주고 막 능력의 종이라고 인정받게 만들고 시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결정적으로 바울처럼 하도 와서 귀찮게 하면 쫓아내야 되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쇼를 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귀신만 어깨 힘이 들어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귀신하고 놀아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아멘. 이단 교조들 배후에 전부 마귀 역사합니다. 구원파, 박옥수, 여호와 증인 예외 없습니다.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베레아 전부 배후에 귀신 역사입니다. 귀신 역사.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나타내지 않습니다. 교주를 나타내고 사람을 나타내고 예수님 나타내지 않고 엉뚱한 걸 다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는 종교는 아무리 예수 얘기한다 해도 그건 가짜입니다. 아멘. 그건 가짜죠.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쇼를 해서도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면 뭘 하든지 다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4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닌데 그럼 하는 척 하라는 말인가? 그거 아니죠. 칼빈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을 얘기했습니다. 선을 행할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를 행할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전적 부패, 전적 무능입니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한 인간이 그래도 뭔가를 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했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줄을 믿습니다. 박영규 목사님이 참 간증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렇게 큰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표창장도 받고 많은 업적도 했고 많은 일이 있는데 천국에 가서 봤더니 자기 상이 하나도 없더라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너는 이 땅에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표창장 받았지, 상 받았지, 사람에게 박수 받았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와가지고 참 자기 재산 다 정리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드러내는 나눔은 헌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나눔이 헌신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 봉사 헌신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봉사가 헌신입니다. 아멘. 교회 생활하면서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이름 높이 드러내셔서 사람에게 박수하고 칭찬받다가 부끄러운 구원받아 천국 가서 깡통을 차고 사시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전부 뭘 하든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 영광 돌리다가 천국 가서 놀라운 은혜와 칭찬과 상급을 받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선택해야 될 노선입니다. 아멘. 이 남전도의 환신 예배입니다. 한번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나타내는 삶을 살았는가. 교회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나타내나 보이는 자인가? 아니면 나를 나타내 보이려고 했던 자인가? 한번 자신을 면밀히 돌아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 헌신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 나타내시다가 주님 날아가셔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예수님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나타나는 그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알고 구원받는 구원의 결실을 많이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나타나려고 할 때 엄히 금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전도를 통해 마음껏 예수님을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귀신들을 내쫓는 권능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택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상급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습니다. 택자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헌신의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 주님이 불태울 때 나의 공적이 하나도 남지 않는 빵점짜리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한번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단을 가지고 어떤 결심을 가지고 내가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결단의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오늘까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냉정히 진단해보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이 타락한 죄성의 욕구가 나를 휘어잡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세상에 밝히 드러내 보이는 주님의 참된 헌신자,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이남전도회원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수님 잘 믿어야